사실은 오늘 비유가 두 가지 비유예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일어나 보니까 씨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누가 자라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놓고 싶은, 그리고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금년을 이 마지막 주와 또 새해 시작하는 아주 이 과도기적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그 유명한 그 페르시아 장군 중에 다리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알렉산더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 뭘 보내느냐? 참깨 한 푸대를 보냅니다. 한 푸대. 한 푸대라고 해야 돼요? 부대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푸대. 한 푸대. 한 푸대? 부대. 한 포대. 한 포대. 한 포대. 한 포대를 선물로 쫙 보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죠.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답장으로 작은 봉투 안에다가 씨 하나 넣어가지고 보내요. 그 씨가 무슨 씨냐면 겨자씨 하나를 담아서 보냅니다. 나름대로 여기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군대가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미리 뭐 하라? 항복하라, 이런 거고요. 이 알렉산더는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매우 무서운 군대다. 한번 나가면 우리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긴 사람이 없다. 그 정도 우리는 용감하다. 참 나름대로 자기들 세계 속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메시지 전달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알렉산더도 이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비유 중에 특별히 겨자씨에 관한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겨자씨에 관한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때 상황,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삶은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걸 찾아보지 않아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뭐 하세요?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열매를 맺는 때예요, 맺지 않는 때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매우 의아해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맺지 못하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주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행위에만 집중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어두워요? 어둡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이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상황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총독이 파견되어 통치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앞에 헤롯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막대한 탕진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막대한 탕진을 무엇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오지만 빌라도 총독이 이게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대인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상황들이 그렇게 그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상황을 보고 조금 뒤쪽에 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번째하고 아까 이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적 상황과 연결이 되는데, 그 안에 신앙적 차원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살펴보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삼았던 시기라는 거죠. 어떠세요? 자, 종교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람들, 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죠. 당연히 제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는 순간부터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가야 되겠는데,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를 로마의 앞잡이에서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죠.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니, 예수님이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를 그때 중요한 자리에 올려주옵소서. 그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하나 보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경제적인 차원의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요, 종교세와 로마 제국의 조세를 내야 하는 두 가지 세를 다 내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에요. 농민이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는데 얼마를 세로 내야 되느냐? 4분의 1을 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대 빈곤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시대가 주님 당시에 주님께서 사역하는 이 시대의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의 상황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연결이 좀 되나요? 지금의 상황이 주님 당시의 상황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에?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낫지 못한 것 같아요? 훨씬 낫지요. 나은 정도가 그런 정도로 표현돼서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 상황은 결국 사람들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이 사역을 진행하는 이 상황은 종교인들, 이 제사장들이나 또 제사장들 자체들까지도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동원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분야의 어려움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예수님 당시였다. 자, 혹시라도 나는 현실의 고난이 매우 극심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정리한다면, 나는 현실의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있는가? 없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겨자씨의 그림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생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새로운 사람들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생각하고 복잡한데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주신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후대에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삼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75세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25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이삭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 하나를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이루시겠다고?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그대로 아브라함 자체에 그 시대가 아니었지만 다른 시대에 이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이삭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너무나 중요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중국에 우리 집사님들이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집사님 보고 설교를 좀 하라 그랬어요. 나누어져서.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인데 야곱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계속 설교하면서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걸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야곱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고 야곱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손에 관한 얘기였어요. 역시 아들이 없을 때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형님에게 도망을 가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만 보호가 되어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와 제 자손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야곱이 총각 때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기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이에요. 도대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겨자씨의 그림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 겨자씨가 성취되는지를 야곱이나 이삭의 삶 속에서 그렇게 풀어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에 대한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들리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림자는 뭐냐?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죠. 자, 죽임을 당하고 죽지는 않지만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자, 일련의 모든 과정은 이 요셉이 과정 속에 주신 건데 이때로 볼 때 겨자씨와 같은 요셉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암울해요. 그러나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리더십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누구도 요셉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10대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말씀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족장들이 말씀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겨자씨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겨자씨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겨자씨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작다. 상황적으로 말하는 건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맞나요? 놀라우게도 과거에 주신 겨자씨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안해하고 있느냐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기가 막힌 응답이 이미 이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이와 같은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의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상징할 때는 반드시 뭘 얘기를 하느냐? 겨자씨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지금의 상황이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볼품이 없는,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와 같은 상황임을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겨자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히려 상황이 더 악조건일수록, 상황이 더 적은 상황일수록,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오히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임한 천국도 가장 작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겨자씨는 멈추지 않고 항상 자란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지만 심겨지기만 하면 멈추지 않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항상 뭐 한다? 자란다. 가장 힘든 땅에도 3m나 한 4m까지 날아 큰 나무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는 놀라우게도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룩이었어요. 누룩 부풀어지는 거 기억하시죠? 겨자씨 성장하는 거, 멈추지 않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부흥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사람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품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거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멈추지 않고 항상 자란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결국 이 겨자씨에 대한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성장하는데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까지 자라느냐? 결국 이 공중의 새들은 종종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느냐? 비록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이 복음이지만 결국 이 복음이 반드시 확장되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주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비밀을 누가 알기를 원했느냐?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겨자씨는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역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여지질 않은 거예요. 눈에 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 눈에는 쉽게 띄지 않지만 띄어지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이 겨자씨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복음은 반드시 자라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깃들일 수 있도록 확장되어진다는 이 사실. 내 안에 겨자씨에 관한 믿음이 어떤 분야에 있는가,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선교사고 우리 모두 다 목사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 이 겨자씨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분야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 가실 때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지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전문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모든 분야에 바로 이런 비밀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그렇다면 겨자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자씨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겨자씨는 무엇을 상징한다? 작은 걸 상징한다. 근데 그럼 작은 게 뭐야? 그러면 작은 게 뭐야? 이 겨자씨가 어떤 씨임이에요? 겨자씨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겨자씨는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의 축복과 복음을 통한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복음을 무엇으로 비유한 것 뿐이에요? 겨자씨로 비유한 것 뿐이에요. 이 복음이 이만큼 확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겨자씨의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 이게. 이걸 어디다 심어야 돼요?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고 땅에 심어야만이 이 겨자씨는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와, 결국 뭐냐면 땅에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는 얘기인데, 겨자씨는 겨자씨를 알아야 되고 겨자씨를 심어야 되는데, 심는 수고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심는 수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뭘 맺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심는 것만큼은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심어 놓을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냐는 것. 그래서 전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선교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꼭 예수님을 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고, 내가 회복되었던 그것을 나누게 되고, 내가 치유되었던 그것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다. 목사님 기도하느냐? 내가 물어봐요. 기도하느냐? 근데 부흥되는 교회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다니까요, 공식.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도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되면 여러분들 교회는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더라고요. 열매로. 아멘? 열매를 주신다니.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게 이 일에 쓰임 받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도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셔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뭐가 놀라운 일이냐? 24일 날 2부 행사를 하고 25일 날 새벽 예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26일 날 새벽 예배가 줄었어요. 하루 안 했다고 리듬이 깨졌어요. 그리고 26일 날 저녁에도 적게 나오더라고요. 리듬이 깨졌어요. 왜냐면 이틀 쉬었거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늦게까지 자야 돼요. 저 소리 들어야 내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서 8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8시부터 다시 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기 삶 속에 영적인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심어야 될 기회가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땅에 심는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더 보면 세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내가 심으면 이 겨자씨는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뭐 하게 되느냐? 심게 되어진다는. 아멘? 와, 할렐루야. 우리가 막 전도했더니 아까 2부 때도 다시 컴백하는 성도님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막 울더니 오늘 와가지고 또 등록했어요. 이야, 여러분들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결국 심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결국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아는 건가? 심는 건가? 믿음에 관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겨자씨에 관한 역사적인 응답이나 증거들이 뭐냐? 스코틀랜드에 두 목사님이 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은 삼력했는데 한 사람밖에 못 얻었다는 거죠. 한 사람, 로버트 마펫. 3년 사역했는데 한 사람밖에 못 얻고, 한 목사님은 한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왔다는 거죠. 안 온 게 아니라 얻었다는 거죠. 리빙스턴. 와, 3년하고 한 명, 한 주하고 한 명. 그래도 한 주하고 한 명 하는 게 좀 낫죠? 그러나 3년 사역하고 한 사람 얻었다는데 얼마나 쉽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을 얻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불을 지폈던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 아니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제 전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은 1대 1000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대 만이에요. 1대 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든 만이에요. 만.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는
제 안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씩 돌아왔지만 이 한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열매와 결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영국의 교회에서 5살짜리가 일어났던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5살짜리가요, 소년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면서 헌금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책을 사서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이거 보니까 헌금이 안 돼요. 이게 성경 살 수 있는 5살짜리 헌금인데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걸 보태서 이제 성경을 사가지고 인도에 보낸 거예요. 인도에. 어린 아이의 사인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뭐 사인이 뭐 있겠어요? 사인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이제 이 20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인도에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일어났던 그 지역을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 어떻게 이 복음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많이 일어나느냐 물어봤더니 20년 전에 한 선교사가 성경책 한 권을 건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지역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럼 그 성경책을 한번 보자 봤더니 세상에 그 표지에 그 20년 전에 사인했던 내용,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한 23,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연결되는지 이분은 모르지만 이분이 막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스포츠 운동이 아니고 페트병에다가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바닥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진짜 자기도 모르게 페트병에 전도지를 띄웠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열고 봤는데 이게 전도지인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이런 수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우리도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송국에서 함께 어디로 가냐면 강화도로 갔어요. 차를 빌려가지고 강화도에 가가지고 이게 바닷가에 가야 되는데 이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게 출입증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화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트병을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거기다 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페트병에는 전도지를 집어넣고 뭐 다양한 것 다 어떤 거는 막 볼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아 물아 저쪽 북한으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 강에다 다 띄웠어요. 우리가 가보질 않아서 소식을 모르겠어요. 아직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 뭔가 소식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작은 거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혹시 스프링필드 호텔 아세요? 아세요?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호텔이에요. 유명한 호텔. 그런데 이 스프링필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오해하지 말고. 또 교회 헌금만이 하라, 건축 헌금만이 하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아마 건축하게 되는데 자기가 $50,000를 헌금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응답이 오는데 $15,000를 하라는 거예요. $15,000. 근데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150,000, $15,000가 아니라. $15,000 하면 더 낮아진 거지. $150,000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이 $150,000 제가 할 수도 없고 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래도 해야 되겠지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뭐가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아니 그냥 땅인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 땅 주인이 땅을 내놓았어요. 이 땅을
왜 또 올라가도 거기로 올라가?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밑에가 온천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이분이 온천을 개발하면서 호텔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열어가신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부담되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감동을 주시지? 근데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갖게 하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꿔 생각한다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쓰임받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이 엄청난 일에 산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 겨자씨와 관한 믿음이 오늘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는 나는 겨자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겨자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겨자씨를 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세 번째, 나에게 겨자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금년 한 해, 내년에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이 겨자씨의 비밀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